머리를 뜯었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님 오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너무 좋아. 행복해하시면 어떡해? 이것도 한 석 달 하면은 부담돼. 나는 막 좀 자유롭고 싶은데 말이야. 아,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동수가 이번 주 할 수 없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 보고도 해야 되고 첫 주라서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뭐 본당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한 번 더 설교하라고 그런 게 형님 그러세요. 옛날에 소라가 그러더라고. 당신 요즘엔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집이처럼 열심히 하더니 요즘에는 안 하라 그러네. 이게 좀 자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오면서 얘기했지만 알라스카에 한번 가봐야겠어. 자, 오늘 그래서 재물의 길이라고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또 언제 또 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당연히 또 있고 또 언제든지 뭐 제게 또 주어지면은 저는 뭐 기꺼이 뭐 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뭐 주어지면 나누고 되고. 재물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주교회도 이제는 정확하게 누리는 어떤 수준에, 그동안에는 아까도 목사님이 연애했다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한 3년 전에 말씀들 4년 전쯤에 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 참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60대부터 자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죽었나 이 하더라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언니가 안 죽었나 죽었을 낀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80이 돼가 이제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완전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불만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나라 임금한테 완전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기뻐한 그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로 돌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내같이 신학한 사람은요 이 고기를 몰라요. 신학은 타락 후부터 생긴 거거든. 신학의 기초가 사람이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론은 죄인론이야. 그러니까 죄인 되기 전의 모습은 안 배운다고. 나 그 속는 자리야. 네? 아멘. 천식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 다니면 그거잖아. 죄인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찌 생각하면 너무 나도 그 생각하면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사랑할 것 같아. 내가 뭐 사랑한다고 느낀다고 사랑하고 사랑 안 느낀다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응? 찬이 아빠가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지 그냥. 솔직히 잘 몰라. 잘 몰라도 사랑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본능이니까. 정수 교수 들어와. 그렇잖아, 그지?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건 잘 몰라. 이건 사실 약간 이게 상대적일 수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과 엄마는 이거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 있는 거라. 아멘. 그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몰라도 못 느껴도 원리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글이 도달하게 돼. 내가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발버둥 칠 필요 없네. 사랑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그 재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완전히 결혼 생활이야. 사랑이 흠뻑 젖어가지고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사랑되어지는 그런 세계. 그게 재물의 길인데요. 그래 하기까지가 이제 이게 여러 과정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그냥 아는 거 하고 정확하게 알아놓으면은 우리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에게는 적군이 있잖아, 적군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30년 가까이 한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몰랐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왜 이만해야 돼? 그렇게 한 30만 명 되는 성도들이 가고 목사들이 수만 명이 왜 그걸 가겠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야. 이 재물의 길을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 2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라 이랬어요. 이야, 흠없는 수컷. 우리 보통 흠없는 수컷 이렇게 말은 들어봤지만 이게 뭘 뜻하는지 사실은 이거 뭐 미리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솔직히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와, 진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풀리는 만큼 풀리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괜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레위기 4장에 쭉 제사 드리는 걸 쭉 성경으로 얘기해 놨는데 그걸 내가 그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 자, 그러면 제물의 길이기 때문에 제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첫째는 하여튼 1번, 2번부터 쭉 1번은 뭐 성막들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쭉 나오죠. 제물을 준비해 가야 돼. 예. 이것 가지고 목사들은 꼭 교회 헌금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왜곡된 말인지 몰라요. 교회 헌금 가져가는 건 재물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별개라니까. 예. 재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재물이 안 되면 돈을 수억을 가져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돼야 두 랩돌을 가져가도 그 효과가 있는 거지. 하여튼 재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 그거를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흠없는 수컷이라 해야 되는 거야. 그 흠은 뭐고 수컷은 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흠없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건전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이런 뜻으로 해석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애쓰잖아. 이게 언어의 한계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희생제물과 함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렇게 또 성막들에서 이제 제사장이 안수하고 뭐 이런 쭉 순서가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안수된 제물은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 예. 껍데기 벗기는 게 뭔지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빠졌노? 중간에 하나 빠졌네. 6, 7. 그 다음에 그거를 각을 떼야 돼. 예. 정강이는 내 다리 정강이를 내 다리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정강이를 잘라야 돼. 정강이 자르고 머리 자르고 각을 떼야 돼. 다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야 돼. 내장을 깨끗이 씻어야 돼. 내장을 씻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재물의 길을 가면 말씀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재물의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건지 교회 생활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을 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각을 뜬 것을 또 정강이 밑으로 씻고, 그 다음에 재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진 재는 또 기름 덩어리하고 따로 저기 성전 문뜰 동편 쪽에 재를 보관해가 다시 또 한번 내장 기름 덩어리하고 다시 또 태워. 그럼 그게 끝이야. 그냥 장례 문화 중에요. 어떤 지방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는 그냥 이제 풍장이라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죽은 시신을 그대로 의자에 묶어놓거나 나무에 묶어놓고 그대로 묶어놔. 그래서 풍장으로 해가 탁 이렇게 이제 바람에 시신이 다 흘러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 뼈만 남는 거지. 쟤도 마찬가지야. 쟤는 쟤가 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화장도 여기서 유래된 것 같아요. 쟤가 쟤 가루가 난리잖아. 그것도 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거야. 결국 그게 재물의 길인 거야. 결론은 그게 돼. 쟤는 헛날려지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게 재물의 길인데,
끝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 씻는 걸로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제사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자, 그 얘기를 하면 끝이고, 오늘 제물의 기도 첫째, 흠없는 수컷이라고 그랬잖아. 흠없는 수컷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수컷. 그럼 여기서 흠은 상처, 얼룩, 손상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타락한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 아까 얘기했잖아. 신학을 죄인 된 후부터 공부를 하니까 죄인 되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세계라고. 그런데 그 타락한 것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한 존재가 오염됐다는 거지. 그걸 바로 타락한 아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수컷이라고 했잖아. 수컷. 수컷은 씨지. 씨를 가진 게 수컷이죠. 남성이잖아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리스도로 임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잖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로 오는 거지. 씨로. 밭에.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이란 말이 흠은 타락한 아담을 말하는 거고 수컷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다만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해가 싹 되잖아. 이거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자,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아니면은 그 천국이 아니야.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교회에 문제가 없다. 이건 죽은 교회예요. 반드시 살아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분이 교회의 내용물이야. 우리도 아니 진주교회라는 것이 뭐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성분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마라. 즉 외식하지 마란 말이에요. 외식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면서도 뭐 순시가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뭐 옷에 유명한 명품이 뭐야? 어? 명품 뭐가 있어? 샤넬. 뭐 명품 옷을 입었다 치면 억수 부러워하잖아. 바벨론 세계에서는 옷 좋은 거 입으면 뭐 부러워한다니까. 나도 그거 입고 싶어 한다고 사람이. 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옷을 벗어야 완전 하나님의 빛 앞에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벗기고 뺄거벗기고 돌아가셨을까? 그 수치스러운 거야. 사실은 수치가 아니야.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옷을 좋은 거 입은 걸 부러워한다고. 옷으로 자꾸 나도 포장하는 거야. 목사, 장로, 뭐 박사 이런 걸 자꾸 포장하는 거야. 그런 걸 좋아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형님, 회장님 할 때는 회장님 가면 듣기 좋거든. 근데 교훈아 가면 싫어한다 하니까 나도 그래요. 솔직한 말로 내보고 처음에 대국에 오니까 이제 내가 목사 타이틀 띄었잖아. 목사 하면 5,000원씩 벌금 받고 이랬다 벌벌어. 그런데 막상 나한테 종수 봐 이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 요즘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듣기 거부하더라고. 그래도 형님들이 윤 목사 이렇게 해주면 듣기 좋아. 이게 사람이 30년 먹은 그 양식이 보통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벗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외식하는 그 습관이 우리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는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다.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숨은 나이다 이랬잖아. 두렵기 때문에 숨었는지 숨어서 두려웠는지 그게 벗어내야 돼. 그냥 홀딱 보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게 아니다니까.
예. 부끄러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세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수십 년간 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흠없는 수컷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건 다 상급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요즘에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도봉구청인가 어디 뭐 그 몰래 돈 그 한 사람 기부한 사람이 지금 한 8억 된다 그러더라고. 그동안 기부한 게. 그리고 놓고는 자기 신분 안 밝히고 누군지 모른다 그러잖아. 뭐 그 사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게 왜곡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소용없는 거야.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교회 가면 무명으로 헌금하고 막 이러지. 겸손 그 교만의 약간 교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랬거든. 근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이는 완전히 외식하지 않나야 흠없는 수컷으로 나아가는. 외식하면 안 돼. 근데 외식의 문화에 살잖아, 솔직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제 이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흠없는 수컷을 받고,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는 거야. 이제 이 가죽 벗긴데, 이 가죽 벗기지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고만. 이게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죽이 벗겨지고 있다니까?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러잖아.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안에 있다, 안에, 내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땅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땅은 소용없어요. 그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물을 따로 모으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내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묻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외식하다 보면 절대로 묻이 안 드러납니다. 외식하는 것은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내 본질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나는 목사라는 물에 잠겨가지고 윤종수배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이 아까 전에 흠없는 수컷을 봤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설교도 나면은 그 과정이 제일 먼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 벗기지는 게 이게요, 참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디안들이 옛날에 그 앵글로 색선족이 아메리카에 상륙해가지고 인디안들을 죽일 때 껍데기 벗기 죽였어요. 그 이제 목을 처음에는 1달러씩 이렇게 줬는데 이 목처럼 무겁잖아.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껍데기만 벗겨도 1달러씩 줬다고. 그 사는 놈을 껍데기처럼 벗겨가지고 가. 그만큼 이게 백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만. 앵글로 색선족 때 그렇게 인디안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 900만 명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물론 뭐 히틀러처럼 한 번에 죽인 건 아니지만은 뭐 100년을 걸쳐 죽였지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껍데기도 벗기 힘드니까 여우에게 머리 들고 머리만 띡 잘라고 머리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거 들고 가가지고 돈 1달러씩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폐, 우리나라 적폐가 이건 저거는 이단하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기꺼이 죽이는 거라. 그거를 뭐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말이 불세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 껍데기를 벗겨야. 외식하지 않는 게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외식하고 살았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 밥 먹는 거 말고 외식. 자, 외식이 되고 의롭게 행하고자 하면 곧 그게 불이라는 거. 목사 세계는 99.99%가 외식 덩어리입니다.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성경에 그대로 회칠한 무덤 같아요. 회로 겉에는 회칠하니까 허위 보기 좋지만 속은 썩어 빠진 게 이제 섞인 종교 세계.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그 어린아이들은 외식하지 않거든. 어린아이 있는 대로 다. 그래 어린아이 같기 하려고 하면 껍데기 벗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에 계시는, 내부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온전히 연합되는 인격으로 나오잖아. 인격으로만 드러나는 거야. 이게 뭐 헌금으로 드러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명예로 드러나가 아니라 오직 사람,
오직 사람으로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해도 하나님 제일 약점이 우리가 죽는다 하면 제일 약점 하나님이 제일 곤란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분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들 자꾸 외식을 해가지고 겉으로 멋있게 해가지고 검칠하고 이래가지고 외식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격으로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참 이게요 참 단순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어떤 곤충학자가 뭐 이렇게 뱀이 나는데 껍데기 벗겨줬더니 알을 약간 벗겨줬더니 나오긴 잘 나왔는데 떨어져 죽었다 그러잖아. 지 스스로 힘들어도 깨고 나온 놈이 나는 거고 지 스스로 깨고 나온 놈이 병아리가 되는 거지. 그냥 껍데기 벗겨주면 나와가 비실비실하다 자빠져 죽어본다고. 열칸.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껍질을 찢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껍질을 찢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안 벗기지를 하면 안 벗기지를 갈수록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겠지. 그러면 내가 힘든 거야. 저도 많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찢고 나오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은 껍질이 두꺼운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야곱은요, 정말 껍질이 두꺼운 놈이에요. 내 별명이, 내 닉네임이 8년 동안 제이콥으로 쓰였거든.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닉네임을 야곱으로 쓰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야곱 같은 놈이야. 안 벗기시려고 고생하고. 또 베드로는 아주 거칠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거칠은 껍질을 벗기고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이 부드러워야 돼요. 안도 부드러워야 되고 밖도 부드러워야 그리스도가 잘 나오는 겁니다. 30년, 40년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 형님 이름 뭐고 요즘 막 열심히 주식가 그 시의원 하셨던 그 광교 형님 그렇게 말씀. 40년 만에 깨달아 오시면 얼마나 열정을 토하는지. 왜 40년 걸렸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가보면 4개월, 4일만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두꺼웠던 사람이라는 얘기야. 한편 생각하면 그럼 뭐 한편은 진짜 이해가 안 간 분이죠. 참 대단하지. 그 나이에 저렇게 막 너무 자기가 기쁘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은 뭐 나는 뭐 껍질이 부드럽겠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나름대로 두껍고 거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과 베드로의 껍질을 깨고 나왔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일으켜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해도 의로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확 좋아한다고 막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해도 안 되고 외식하지 않으려고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안 돼. 결국은 성경에는 머리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고 골방에 기도하고 남몰래 구제하고 아무리 그래도 진심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껍질은 두꺼워집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졌다. 감방에 가면은 괜찮지만
착하면은 이게 착할수록 더 두꺼워가지고 글소는 더 안 나와. 우리를 터뜨리고 나오신 그리스도만 실제고 진실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참 뭐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확실한 하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네. 나는 참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실한 분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뭐, 저 사람을 진실하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체질이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한 4, 5년 전에 처음 알래스카 오락해서 이제 목사 출시라고 가게 될 때, 그 아프신 몸으로 태어난 얼마 안 됐는데 맨발로 막 쫓아나와가, 아이고, 야, 종수만 니 돈 없잖아 하면서 그 돈을 30만 원 주려고 그 난간을 쫓아오던 장면을 생각하면,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참 그분이 내가 쫄딱 마이가 온 걸 자기가 다 아시니까, 그때 제 기억이 난 거겠지. 갑자기 우닥닥닥 막 쫓아오고, 나는 차 끌고 이제 가려고 차 타 내려오는데, 야야야 하면서 막 맨발로 내려와 나 차를 세우는 거야. 그 내가 이제 갈까봐 사모님한테 빨리 오네 하는 돈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야, 나 참 지금은 좀 눈물이 덜 나네. 그때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부모 내 형제들도 나를 외면했는데, 참 나는 참 목사하다가 안 하니까요, 그 착각 속에 살아요. 설마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부모님 아버님한테 외면당하고 엄마한테만 유일하게 그 맨날 엄마 야야 니만 잘 되면 되는데 너는 내가 잘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엄마 볼 때는 완전 참.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 성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요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성분이 나와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흙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본질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성분이 본질인데 이게 좀 거친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보면 나는 오늘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진주교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어요. 어쨌든 종교생활에서 좀 훈련을 되게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야. 이 껍데기 그러니까 부드러운 글소가 나오면 남들이 먹기 좋아요. 글소가 나오긴 나오는데 좀 거친 글소가 나와. 그 남들이 먹기 어려워. 이 말이 맞네요. 난 좀 거친 글소가. 자, 세 번째는 이제 껍데기 벗기고 나면은 껍데기 벗기고 끝난 게 아니야. 각을 떠야 돼. 각을. 이게 뭐냐면요. 각을 뜬다는 말은 숨어있는 선악의 정체를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이라는 게 각양각색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분리해야 돼. 이건 이거대로, 돈은 돈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또 뭐 명예는 명예대로, 또 자기 그 이성은 이성대로 다 분리해가 다 드러내놔야 돼. 뭐 요건 괜찮겠지, 뭐 요건 괜찮겠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제 염경선 누님이라고 우리 교회 창립 멤버 중에 그 이재성 형님의 사모님 부인이신 염경선 누님이 나이가 70 지금 하나인가 둘인가, 그런데 뭐 그 당시 때 아마 이화여대 미대 나오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70쯤 됐을 거니까 70 좀 넘었을 겁니다. 그 막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뭐 자매들 얘기 이런 거 막 그 처음에 이 교회가 막 됐을 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 표현대로 치사빤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어떤 자매는 그때는 바나나가 아주 귀할 때야. 바나나가 정한성 누님의 그 자매분 되시는데, 정한성 누님 저 서울교회 목사님 누님은 누가 귀한 바나나를 선물로 준 거야. 얼마나 바나나 그때 귀할 때야. 그래 그 바나나를 자기 아들 주려고 몰래 이렇게 숨가놨대, 교회 창문 틀에. 그 누가 그걸 다 보고
자기 아들 주려고 그러는데 그 다른 그 자매 아들이 엄마 좀 바나나 안 줘. 그 보고는 와, 근데 그걸 안 줄 수가 없잖아. 예? 그럼 막 그 주기 싫었던 그런 말들.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그게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더라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근데 하여튼 또 너무 그 당시 때는 그래도 뭐 잘나신 분이겠지. 그 당시 때 70이 넘은 나이에 이화여대 하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뭐, 근데 결국은 자기 딸이 죽고 우울증이 걸리가 20년 동안 자기는 몽구스처럼 살았다는 거야. 몽구스처럼.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고 20년 가까이.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에 시달린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굳이 뭐 20년 뭐 40년 그럴 필요 없어. 이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경험할수록 좋지. 아멘. 네. 얼마나 그게 좋아. 참, 난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이 가로늦게 나도 이 대국에 온 게 감사하다고. 다 그분들의 경험들이 다 내 경험입니다. 나는 사실은 이 대국에 오기 전에 그 수많은 야 여러분 목사가 이혼당하고요. 하고 완전히 막 감방까지 가고 이거 막 상상을 초월하는 보통 이 교회 만들기 전에 다 경험합니다. 아니 지금 전과잖아요. 무죄 되기 전 전과자 아니야. 한 6개월 가까이 무죄를 밝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다 생각해봐. 문제는요. 이 각은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거니까 일평생 동안 각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예? 우리 교회도 창세 형님 중에 힘들어하는 내가 이제 요즘에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신은승 누님 참 요즘에 얼마나 그 수요일마다 간증할 때 이제 많이 다 간증 나와 하시고 하잖아요. 그분도 참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분도 보니까 그 인생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더라고. 지금 또 이제 남편이 그 의사인데 대장암이 걸려 요즘 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남편 본인이 의사하면서 막 그 대장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 어디 페이닥 들어가도 꼭 화장실이 있는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야. 그 성격도 얼마나 까탈스럽고 해가지고 막 자기가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각을 떠야 돼. 각이 안 떠지면은 완벽하게 내가 내려놓지 않고 이 햇빛에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일찌감치 나 다 포기하고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진주교회도 보면은 그냥 운전대로 다 이러고 뭐 굳이 뭐 숨길 게 없어요. 뭐 굳이 뭐 검색해서 머리 바를 기름도 없어 나는. 단지 사람은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도구라는 건 확실히 알면 됩니다. 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모습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음 같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음 같이 이게 다 예수님이 했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이해가 돼. 이제 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산 위의 동네가 다 보인다고 말했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명한 빛 앞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드러내기 위해서 각을 떠는 겁니다. 각을.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향할 것도 없고 굳이 한다고 남 몰래 굳이 하려고 난 굳이 할 재물도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뭐 기도하고 제가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나를 초청한 친구는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 목사가 왜 새벽기도 안 하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집사인데 새벽기도 할 때 탁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하얀 수건 깔고 그 꿀 앉아 1시간 넘게 기도한다고. 목사는 오면 맨날 TV 자고. 잘라야 돼. 네. 근데 자기 행하면 행한 걸로 끝내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지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 그건 하나 많아요. 그래서 이 각도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가 아들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각이 뜨져야 온전히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각 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 어떤 부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금전적인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노후 문제 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각 뜨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지. 진짜입니다.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요. 단 이게요, 그 각뜨지는 과정 속에 고통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감사가 될 수 있긴 한데, 고통이 되는 경우는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돼. 지 생각 자꾸 드러내면 거부하게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만큼 고통이 길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간호사들 있어요. 뭐 갑상선 검사하고 뭐 대장 내시경 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처음에 피를 뭐 이렇게 이게 힘을 줘야 이 혈관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겁먹고 이거 하면 아프기만 아픈 거라.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푹 찌르면 간단한 걸 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 마취 하려고 하면 이거 꼽아야 뭐 마취가 내가 할 거잖아. 아 근데 그 마취가 일찍 깨가지고 갑자기 막 배가 막 아픈 거야. 비몽사몽간에 하고 이렇게 지금 내장 덜 끝났어. 나는 마취 막 깨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마취가 내가 죽어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픈데 깨니까 아픈 거야 이게. 내가 살아 있으니까 아프더라고. 내가 죽어 있으면 안 아픈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각 뜨지고 껍질 벗겨지는 게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는 사람은 순응하면 돼. 거기에 순응.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취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험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왜 안 될까 하고 하면 내만 고통스러워. 나는 참. 여하튼 옥토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뜨고 껍질 벗겼잖아.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야 돼. 내장과 정갱이. 내가 요즘에 이게 해석돼서 너무 좋은데 왜 내장을 씻으라 하는지 난 이제 알아들었어요. 목화토금수를 배우는 거 알게 됐어. 사람의 이 구강으로부터 요 식도를 통해 위장, 십이지장, 비장, 그 다음에 대장, 직장, 요 장기는 토에 해당해요. 토에 해당한다고. 아니 유영일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성리학도 사람 몸에 요 기본은 토에 해야 돼요. 목화토금수 중에 요 심장하고 이쪽은 화고 뭐 목화토 그럼 다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간 쪽은 뭐 목이고 뭐 이런 거 있는가 봐요. 거기 다 있어요. 근데요, 잘 봐봐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호흡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은 내장입니다. 내장이 숨을 쉬어야 돼. 그 장이 좋은 사람이 면역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 어느 교수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장에 좋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뿌리 음식이라는 거야. 그 토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뿌리 음식이 다 토거든요. 그러면 내장이 좋아져요.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TV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누가 유명한 그 영양 무슨 뭐 공대 박사인데 영양학 강사하는 사람 내같이 좀 빼쩍 마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토야. 내장을 씻으려면 토를 씻는 거야. 흙을 씻는 거야. 아담아, 불다. 아담 사람이잖아요. 흙, 미네랄 뜻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의 근원인 토는 씻어야 돼. 그러니까 깨끗이 돼야 생명의 근원, 이게 우리 몸을 면역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의 기초가 토더라고. 그래서 호흡의 근원이 되고, 저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목화토금수와 해석이 되더라고. 호흡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 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정결케 한다는 것이 뭐 손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장이 깨끗해야 돼. 내장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생명이 아까 전에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잖아요. 흠이 있으면 토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이 깨끗해.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깨끗하잖아. 정결한. 그리고 정갱이는 무릎 아래잖아. 무릎 안에 씻어야 돼. 이거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도
영도 어린아이처럼 잘하잖아요. 정갱이를 걷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씻어야 되는 거야. 뭐로 씻어야 돼? 뭐로? 그러면 우리는 물로 씻는다 그랬잖아. 결국 여기 보면은 말씀으로 오는 거야. 봐봐요. 말씀은 절망하면 절망한 자일수록 더 밝게 빛난다 이렇게 있거든. 말씀은 빛이니까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씻어줄 말씀을 가진 농부가 와야 돼. 예, 잘 봐봐요. 말씀이 오긴 오는데 씻겨지지 않아. 내가 시반띠의 종교 생활할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 내가 안 씻겨주는 걸 뭐 어떡할 거야. 뭐 할까? 오염되고, 더 분리되고, 더 더러워지고. 그럼, 그거는 씻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씻겨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내장을 씻는 것은 못된 말씀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뭐로 씻겠어? 내장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씻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우리의 토를 씻는다는 것이. 생명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씻겨줄 농부가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뭐 흙이 지 혼자 못 씻어. 반드시 씻어줄 농부 하나님이 내게 와야 돼. 어떤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 깊이 생각.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장을 씻는데 내장을 씻어야 돼. 뭐로? 말씀으로 씻어야 돼. 어떤 말씀으로? 씻겨지는 말씀이잖아. 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신모티 말씀만이 내 내장을 씻기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먹어야 돼. 씻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심도한 얘기인데 우리가 참 다 알아듣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도 못 알아들었어 이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는데 나의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주는 말씀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30년, 40년, 뭐 20년씩 해도 안 씻겨지잖아. 안 씻겨졌어. 솔직히 안 씻겨졌어요. 더 교만해지고 더 잘난 체하고 더 더러워졌어요. 더 가려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종교의 말은 다 사람을 더 더럽히고 더 분리시키고 더 타락하게 바벨로 가지만 그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갖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 심히 급배했더라 하는 그 말씀.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 당하고 내려오지 못한 그 모두 만유가 포함되는 그 자리. 만유가 포함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자리 가면 다 죽는 자리. 그 자리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와야 우리의 내장을 씻기는 거. 정갱이를 씻기는 거. 제가 이만큼밖에 말을 더 좀 있지 싶은데 제가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냐면 씻기는 것은 그래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진 농부가 내게 찾아와서 그 농부가 내 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요 물이 요를 보여야 돼. 우리 맨날 안 보이는 거 이 천절 예수 뭐 하나님 이거 상상 속에 직접 이렇게 내 앞에 한 사람으로 딱 보여야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씻겨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대구교에서 이제 이 변화되신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물론 뭐 가족이나 머리가 구분해서 들어야 될 말도 있지만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이 씻겨진 사람을 보는 것마다 내가 씻겨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정훈이라고 지지난주 수요일 날 했는 그 정훈 한의사가 했는 그 수요 간증이 한번 찾아가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그러면 다톡방에 올라올 때가 참 진솔하게 말하면서 새로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 교회 다녀서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간증이 참 은혜됐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니까 내 내장이 막 구려니 씻기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교회 왔는데 한때는 와이프가 맨날 경찰 같더래. 와이프가 경찰 같이 보였대. 맨날 자기 지적하고 뭐 경찰 우리 강미 경찰이었는데 강미도 위정이가 경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 그 요즘에는 사람처럼 보인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깨달은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보고 함부로 내가 씻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훈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그 저 교인들이 간증 듣고 좋다 하는 말 들으니 나는 그게 은혜가 된다 하면서 맨날 금방 져가지고 남 말 안 듣고 뭐 목사님 말씀하고 뭐 하니 야 근데 모르겠어. 너는 그거 들으니 좋더라고. 여러분 또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벌거벗겼다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대신 다 당하신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면 내 것도 다 해결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달려가지고 그죠? 그거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요 목사할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 나가서 와도 십자가밖에 안 보이고 길거리 가도 맨날 교회밖에 안 보이고 요즘 장례를 하잖아. 옛날 뭐 장례식장밖에 안 보여. 내가 그게요 참 중요한 겁니다. 아마 지금 저 강민이는 다니면 파출소밖에 안 보일 거야. 내가 그거 경험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형님은 맨날 건설 현장밖에 안 보일 끼고 뭐. 내가 경험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진짜로. 제가 옛날 전도사 할 때는요. 그 전처한테 내가 삼성에서 퇴직금으로 무슨 레스토랑을 뭐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 레스토랑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쫄딱 망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 레스토랑은 피로연을 주로 많이 했어. 그럼 일요일만 되면 교회만 가면 피로연 하는 그 차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때는. 그죠? 그 돈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관심 갖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요 경험하지 않는 건 다 진짜가 아니더라고. 요즘엔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잘 매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간접 경험으로 내가 훨씬 더 잘 알게 돼요. 그 경험한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나를 내 내장이 씻겨요. 정경이가 씻기고 바로 그 말씀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찾아왔다라는 거지. 내 앞에 찾아왔어. 내가 찾아간 게 내가 찾아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 앞에 찾아왔어. 내가 그냥 대구에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현대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왔더라.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 양의 문에 들어가고 나면 내가 양의 문에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양의 문 뒤에다가 이미 다 준비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도 지금 이제 그거 느낄 때 야 어떻게 뭐 경리 형님을 통해가 진족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명하기를 통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들었어 내가 왔지 싶은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진짜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애를 키워가지고 내가 어른일 때 내가 엄마를 하니까 내 엄마인 줄 알지 내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자 찾아온다는 말 오늘 지금 재물의 길을 걷는 중에 각떠지고 뭐 지금 껍데기 벗기고 각떠지고 내장 씻기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 씻기는 사람이 와야 돼. 안 씻기는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씻기죠. 못 씻어요. 이 머리로 씻는 거 씻는 게 아니야. 직접 나는 이 성경님이 나를 와가 내 앞에서 계시니까 나를 씻겨지는 거야.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이 나오는 말과 이 사람이 행하는 삶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씻겨지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씻겨지는 거지. 아니 설거지 눈으로 설거지 합니까? 손으로 이거 주부가 씻어야 설거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내장과 정경이가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은 이게 이제 음양의 원리인데 옥토에는 씨가 저절로 와요. 씨가 날라온다니까. 예. 옥토지가 아무리 막 시원하고 기대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옥토가 돼 있으면 저절로 오는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워지는 거지. 태워지는. 자, 흠없는 수컷을 처음에 뭐라고 했지? 제일 처음에 껍데기 벗기지고 각 뜨고 씻기고 그 다음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길입니다. 태워지는데 그러니까 뭐 태워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모든 게 싹 없어진다는 거야. 태워지면 딱 없어지잖아. 싹 없어.
제가 요즘 장례 화장하러 가는데 보면요, 막 사람이 관 들어가죠. 나올 때 한숨에 죄가 나와요.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영광, 불안, 우울, 뭐 심지어 불면, 인생의 모든 문제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뭐 두루마리 말리듯 싹 없어지더라. 진짜 그런 경우 저도 제게도 있어요. 어느 순간 두루마리 싹 말리듯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 그거 한번 말렸다고 끝이 아니야.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럼 또 문제 또 생겨. 사는 동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태워요. 완벽하게 없을 때까지. 아까 염경숙 누님 얘기했잖아. 58세에 자기가 호르몬 저하증으로 우울증, 불면증으로 70살이니까 거의 10몇 년을 고생한 거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지금 뭐 얼마나 멋있어요, 보기.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 지금 오게 된 거야.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자기도. 호르몬 저하증인지 몰라가 검사하고 이제 호르몬 약을 먹고 이제 많이 좋아져서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응? 그리고 나도 목사 그만두고요. 또 정치랑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걸 요즘에서야 알겠더라니까. 요즘에서야. 교인들만 나를 외면한 게 아니더라고. 내 가족들도 내가 이렇게 명절 되면 그런 게 확신이 들으면 내가 그동안은 몰랐어. 이게 목사도 아니고 이게 장로도 아니고 이건 교인도 아니고 이게 우리 가족들은 나는 괴물인 거야. 뭐 막. 그 내가 뭐 목사 또 가족들 앞에 내 목사 안 한다 이 소리 하기도 또 애매한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그 외면당하는 그 심정. 얘 요즘에서 야 이거 완벽하게 외면당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느꼈죠. 이게 즉 뭐냐면 완전히 태워지는 걸 목사고 보고 나발이 다 태워져 없어져야 돼. 나는 그래서 대우교회를 만나서 완전히 태워지는 존재로 지금 과정 중에 발견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건 태워진 것 같은데 또 보면 어떤 문제 생겨. 또 그게 또 덜 태워진 거지. 그거는 아 이거 태워져야 되는구나. 이거 태워져야 되는. 그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 목사라는 이 그거 타이틀 때문에 또 뭐 약간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이제 외주로 이제 미국하고 뭐 막 다니면서 필요할 때가 있어. 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 말씀 전하는 수단으로 또 하나님 쓰시더라고. 그래서 경례형님하고 알래스카 뭐 하와이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정말 괜찮았어. 나는요 내가 한 7, 8년 선교할 때의 기억은 내가 오늘 뭐 내려오면서 준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기억보다 불과 한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정도 된 게 훨씬 내게 더 많이 값지고 기억이 오래 남아요. 또 가고 싶고. 그 오늘 내가 선교사 했던 그 프린스 조지라는 곳에 나를 초청한 그놈이 지가 이제 6개월 공부해가 목사가 내가 지금 그걸 맡아가 있는데 나는 그 친구하고 만나는 게 거북한 거라. 왜 맨날 만나면 뭐 잠깐 신학적 문제가 싸워야 되고 그래가 연락을 뭐 그 10년 가까이 안 했는데 순식이가 형님 존재를 만나면 되지 형님 먼저 전화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전화 한번 해보면 되겠다 싶어. 혹시 알래스카 갈 일 있으면 그거 거쳤다가 한번 들렸다 해볼까 싶어. 진짜로 그 참 친한 친구였는데 목사가 되면서부터 약간 이 거리가 멀어지더라고. 이 목사가 문제야.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태워지는 원리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게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면서 쉽게 태워지는 건데 무교절 내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7, 7이 49, 7일간 먹는 거거든. 그 7을 완전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평생 계속 먹는 거야. 우리 평생 무교절을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 여러분들. 안 먹으면 안 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까지? 먹고 보고, 여기 보면은, 보고 먹어야 한다. 노란색 켜놨잖아. 이게 뭐냐면,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경험한 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경험되고 만져보고, 이게 완전 막, 오래오래 만지면 다 느낄 순간까지. 그래서, 먹으면 잘하고, 잘하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되면 씨가 되는 거야. 근데 진주교는 정말 속도가 빨라요.
그 점도 감사해요. 아멘. 이제는 없어도 돼. 이제 내가 살 안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누가 돌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태워진 거는 동편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 그냥. 네. 성전 동편에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 동쪽이 이제 문이라. 그 서쪽에서 이제 있잖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령 500호 뭐 이렇게 북현무 남주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 동편은 북쪽에서 보면은 좌측령 500호잖아. 그러니까 청색이야. 그러니까 동쪽은 청색이야. 네. 그런데 그 재를 갖다 버리는 거 동쪽에 동편 성전문 동쪽에 성전문 나가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 동편 성전문 동편 재버리는 곳에 그냥 두는 거로 끝이야. 그러면은 바람 불면 제가 온 사방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가 인지 모르잖아.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로 아까 전에 재물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교회 갈 때 교회 생활에 재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은 내가 있는 게 드러나면 재물이 아니야. 뭐 장로가 좀 드러나야 되고 뭐 이렇잖아. 또 자석도 앞에가 앉아야 되고 뭐 보통 종교가 그렇잖아. 근데 그 전부 성경하고 반대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구약에 살기 때문에 그래. 신약에 살면은 없는 듯 살아야 돼. 그런 거 보면 천주교는 저 뒤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 난 그것도 멋있다. 천주교는 보면 이렇게 뒤에 이 복층 같은 데서 노래를 불러. 어디서 노래 나오는지 몰라. 은은한 노래가. 뭐 바니 그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 오늘 갔더니 그 성전 뒤에서 부르더라고 천주교는. 근데 그런 건 일단 모양은 좋아. 교회보다. 교회는 앞에서 부르잖아. 여하튼 재버리는 곳에 재로 살아가는 거야. 재로. 재는 그냥 바람이 불면 불린 대로 흩날립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재물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이 막벨라 굴에 두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굴 속에 그냥 유골을 두는 거 끝이야.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뭔가 아파. 이게 드러나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야. 맞지?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 아프다니까. 그럼 심장이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거야. 건강한 사람은 콩팥이 어디 있는지 비장이 어디 몰라. 안 아파. 주제로 다 알아서 돌아가거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로 살아가. 재물의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씨가 된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행할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일 뿐이다. 그 교회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고 교회는 끊임없이 대신 움직여지고 또 이 살아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태워져 가지고 없어지고 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물의 길은 껍데기 벗기지고 각도지고 씻기지는 것도요. 그게 그 왜 알라도 씻기려고 하면 안 씻기려고 하잖아. 지게는 그게 충격이에요. 물 막 씻겨가지고 막 씻기려면 귀찮고 막 엄마 때리면 물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다 고통이야.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한 죄가 되기까지는 이런저런 여러분들에게 생겨지는 모든 게 각도지는 거고 껍데기 벗기지는 거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길은 온전한 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만 향기만 나오는 거지. 그게 재물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 오늘 이게 재물의 길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주교에도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나는 좀 그래요. 물론 이게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확장적이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 그게 재물의 길인데 재물은 재물지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냥 죄가 돼가 흩날려지는 게 재물의 길이다 얘기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길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물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기 이름 빛내려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본성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재물의 길을 알았으니 나는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동편 재두는 곳에 바람에 흩날리며 살아가는 그 제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희 진주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